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 속에서 어떤 것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가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새장 속에 갇혀서 사는 새처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죄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우리의 그 죄를 짓게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을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죠? 율법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와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을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도록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없이 지키는 그들의 율법은 너무나 무거운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보면 율법은 너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죠?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너무 선하고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이 조항에 묶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홀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나 홀로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여러분 너무나 선한 거지만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 때문에 찾아오는 절규와 한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늘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죠? 죄를 멀리하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야.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2절부터 그 결혼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율법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간음이 되지 않는 그 결혼 제도가 뭐냐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과 율법은 결혼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묶여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만 이 율법이 거기에서 어떻게 나를 살지 못하도록 살도록 율법이 나를 인도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 동안도 끊임없는 그 율법주의에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이 율법이 죽든지 내 안에서 사라지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건데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죽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살아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됐냐면, 그리스도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랑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두 사람의 결혼의 열매로 자녀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율법과 인간이 결혼했을 때는 이제 어떤 삶의 우리 안에 열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하잖아요. 내가 죄 아래에 있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내가 율법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죄의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5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죠?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몸에서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밖에 맺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지만 죄를 억제하지 못했고 죄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막 카톡에다도 적어놓고 뭐 연말에 되면 뭐 성경 구절, 저는 저희 교회는 그 1년에 한 그 말씀 구절을 안 뽑는데 어디서든 다 가져오더라고요. 막 가져와가지고 1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에 묶여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의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돼? 이제 예수님 붙잡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끝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또 아침에 시간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성경의 묵상이 끝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 조항, 계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지. 오늘은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오늘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나쁜 게 아닌데,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서 딱 하는 순간에 갔는데 남편이 널브러져 있죠. 막 아내가 막 마음대로 하죠. 자식은 막 내 손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막 은혜 막 잔뜩 받고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내버리잖아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내가 조항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또 내 안에서 뭐가 찾아옵니까? 죄책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나는 형편없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여러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엄청 경험하죠. 제가 틴켈러 목사님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설교 세미나 때 그렇게 자꾸 해주는 소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드러내라. 예수님이 이거를 연결시켜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정말 많은 훈련을 하고 많은 배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뭘 놓쳤던 거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뭔가 가르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지만 성도들한테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념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그죠?
너희는 한 몸이 될지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옆구리에 그 갈비뼈로 뭐로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옆구리 갈비뼈에서 치해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하와 안에 있고요,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랑과 신부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우리 성도는 각 지체가 되었다. 근데 그래서 다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로마서는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이후에 그 율법이 나쁜 거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7절에서 이야기할 때도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해주잖아요. 그죠? 그 탐심이 죄라는 것도 율법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한 줄 알았는데 율법이 마음으로 탐하는 것도 죄구나라는 걸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갖고자 하는 그 자체도 나쁜 거구나. 뭘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죄를 억제하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그 마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죠? 내 속에 있는 것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 죄가 계속 악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내가 이 율법이라는 도구로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거지만. 근데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야기할 때는 나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어떤 삶의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를 성령이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분별할 정도로 끝나는 게 어떻게 해요? 죄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비로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맺게 하셔요. 맺게 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7장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너무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만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의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